어떤 이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가 10장에서는 어떤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모든 성취를 나도 이룬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도 율법을 마친 거야. 또 이 율법에 마친 거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순종한 것도 이루었지만, 또 율법에 보면은 거기 무서운 심판도 있어요. 보면 율법 안에 보면 부모를 친 자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율법에 보면 무슨 이런 거짓 선지자나 우상 섬기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또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 역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고, 아주 무서운 심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율법을 어겼으면 우리도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율법에 대한 심판도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율법의 심판을 다 받으셨잖아,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마침이 되려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또 5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 의는 뭐냐면 그 율법대로 살아야지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하면은 특별히 9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10절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 어떤 우리가 율법을 행하거나 어떤 우리의 행위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9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입으로 뭐 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어떤 행위로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은 주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나의 구주시다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걸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대. 그래서 성경에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말로 써놨으니까 우리가 그거 인정하면, 아, 너는 내 말을 믿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썼는데 하나님 말이 좀 안 되네요. 그죠? 나는 못 믿겠네요. 나는 내가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래? 그럼 일로 와. 너 지옥 가. 이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광야에서 불뱀을 물려가지고 죽게 됐어. 불뱀 물려 죽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렸을 때 빨리 피가 안 통하게 터맨다, 조여맨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약간 더 상처를 내가지고 흡입기로 해서 독을 빨아낸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항생제를 투여한다. 그리고 계속 워치아웃한다. 그러면 산다. 말 돼요, 이거는? 그런데 불뱀에 물렸어. 퉁퉁 부어서 죽어가.
노뱀 만들어 놓고서는 지팡이 위에다 노뱀 칭칭칭 보면 산다. 그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그건 말 안 돼. 안 봐. 그러면서 이랬고 어떤 사람은 말 안 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니까 아직도 한번 해보지 뭐. 하나님이 뭐 나 갖고 장난치겠어? 난 그래도 하나님이 말을 신뢰하고 볼 테야. 믿자야 본전 내 본다 하고 봤더니 넌 그래도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살아라. 이건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간단해. 복음의 원리는.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저 하나님이 얘기했으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복 받는 거고, 말이 안 된다고 지 머리로 잔머리 굴려서 비논리적이니 비이성적이니 비학문적이니 요따우 소리 하면서 하면 그렇게 살라 그러세요.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도 바울은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의에 이른다?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아주 얼마나 심플합니까? 근데 여기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될 게 아니야. 성경에 그냥 그렇게 말했어. 성경은 뭐야?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되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뭘 안 당해?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그건 뭐 미국 사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유대인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러니까 이 심플한 거를 좀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안 믿는단 말이지. 근데 왜 안 믿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못 들은 것 같아, 아직 이 복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저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들려줘야 되겠는데,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전파자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또 자기 말고도 전파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5절 뒷부분에 보면 진짜 아름다운 발은 누구냐? 발톱에다가 무지개 빛깔 매니큐어를 칠한 게 아름다운 발이 아니에요. 뭐 아주 이쁘게 생긴 샌들 신고 다니고 양말 무늬 뭐 알록달록한 거 있다 아름다운 발이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인 겁니다. 바로 이런 발이, 우리가 이런 발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뭔가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16절, 17절, 18절, 19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직히 들려준 자가 없었냐? 복음을 들려준 자가 없었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벌써 오래전서부터, 창세기서부터 복음은 들려졌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머리에 후손을,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거 복음이야 벌써.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있었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선지자를 많이 보내고 말씀 증거자들을 많이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어요. 21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고 선지자 보내시고 복음 증거하시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자,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었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하였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계속 들려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아니했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하고 노엽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봅시다. 여기 지금 로마서 10장 19절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 자, 어디서부터 쓱 한번 눈으로 보시냐 하면은, 자, 16절부터 한번 눈으로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제사드렸어요. 우상 숭배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냐면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리고서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얼굴을 숨기겠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족속이고 무신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 제가 보자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 우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무한 것,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으니 나도 백성 되지 아니한 자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닌 자, 즉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가 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가 나게 하고, 우준한 민족으로, 우준한 민족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누구의 분노를 격발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격발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패역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어디에다 돌리냐 하면 이방인에게 돌리고, 그래서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주겠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택한 민족인데 왜 쟤네들이 우리보다 잘 살아? 왜 쟤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시기나게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한 것은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함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서는 후에는 이방인들에게 전달된 복음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기가 나게 만들어요. 시기가 나게 만들고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도 축복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 위로는 누님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이 누님이 셋이 다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저희 큰 누님은 워낙에 착실하게 모든 일을 잘했어요. 근데 우리 둘째 누님은 정말 그 피아노를 했는데, 피아노를 배워주면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잖아. 이게 뭐 저절로 됩니까? 연습은 죽어라 안 하고 그냥 잘하고만 싶은 거야.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제 나 피아노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연습을 해라 해도 안 한다 그러고서 막 그냥 나 자꾸 피아노 하라 그러면 죽겠다 그러고서는 막 그냥 칼을 들고 나 죽을래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참 우리 제 누님들이 험하죠. 우리 둘째 누님이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딱 보시고서는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내버려뒀어요. 예. 그러고서 오로지 우리 큰 누님에게만 정신을 쓰면서 피아노를 열심히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째 누님이 가만 보니까 이게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 식이 나고 질투가 난 거야. 나는 뭐 주워온 자식이야? 어머니한테 이제 한번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야. 왜 나는 주워온 자식이냐고. 왜 나한테는 관심을 하나도 안 기울이냐고. 그래? 그럼 너 지금부터 해라. 그 다음서부터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희 큰 누님보다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사람을 너무 잘 알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야 사람들이 좋게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 줄 모르면 그걸 먼저 다른 사람에게 딱 줘. 우리도 어떨 때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이렇게 있는데 애를 키우면서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잘 크는데 자꾸 안 먹어. 그러면 괜히 옆집 애한테 야 이거 맛있지 하면 이 옆에 있는 자기 지자식이 보고서 이렇게 보고서는 걔만 주는 것 같으니까는 심통이 막 났을 때 그래 너도 먹어라 하고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도 애의 심정을 잘 알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통이 좀 나게 하고 시기가 나게 만들고 먼저 이방인들에게 줘서 그냥 그 덕에 이방인인 우리는 이스라엘 덕에 이스라엘이 심통 부린 덕에 그냥 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은 덕에 덤으로 축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감사한 거야. 저지가 이래서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통 나서 나중에 또 돌아오니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 놀라운 것이 있는데 예, 우리 11장에 보게 되면 11장 33절부터 11장 33절부터 봅시다. 이 하나님의 로마서 11장 33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불과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이용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그 지식은 너무나 부유해.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아요. 선해요. 그거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사실 좀 그랬어요. 이렇게 귀를 막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11장에 우리 아까 조금 돌려다 만 부분인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패역하고 복음을 이방인에게 가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냐?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남은 자라 그랬죠? 남은 자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 3, 4절에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는요 힘들 땐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 자기만 남은 줄 알고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너 말고도 내가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이 남겨놓은 이스라엘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남겨놓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 귀가 열리지 않았어. 눈이 뜨이지 않았어. 계속해서 메시아는 안 왔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냐? 7절부터 보게 되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 지금 현재는 완악하여졌어요. 아직도 완악해. 그래서 어떻게 완악하냐? 8절에 보면 그들은 아직도 심령이 혼미해. 아직도 보지 못해. 듣지도 못해. 아직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냐? 11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 너희가 넘어지고 영원히까지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느냐. 여기에 보면 언제까지 이들이 지금 이렇게 귀가 멀고 눈이 멀고 심령이 혼미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들이 심령이 혼미해지고 귀가 먹고 그리고 강팍하게 된 그것 때문에 인해서 12절에 보면 누가 부유해지냐 하면 이방 세상 오늘 우리들이 부유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25절도 한번 봅시다. 자, 이 일이 언제까지 이 일이 벌어지게 돼 있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뭐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의 수가 충만한 데 찰 때까지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벽한 회개는 아직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보통 선교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사도가 우리 복음을 어디로 전도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 유럽으로 전도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땐 서쪽이에요. 그래서 서쪽으로 갔던 이 유럽으로 갔던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에서 누구야 그 콜럼버스가 배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왔잖아. 서쪽이죠. 미국으로 왔고 또 미국에 왔던 복음이 또 옛날에 우리 한 100여 년 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양반들이 또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어디로 왔어? 대한민국에 왔어. 계속 복음은 서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왔고 대한민국에 왔던 복음들이 요즘 또 대한민국의 중국 부분이 일어서 중국에 들어가서도 많이 선교하잖아. 그리고 또 터키권, 이슬람권도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이 계속 서진합니다.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서진을 하다가 결국은 계속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지구 한 바퀴 돌면 다시 이스라엘로 똥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쯤 되게 되면 아마 이스라엘의 대회개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이방인의 수도 찾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돌아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잠시 식이 나고 질투나고 그래야 돼. 그때까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민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주셨고 그리스도도 거기서 났고 보통 민족 아니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간혹 지금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가 멀고 심령이 혼미하고 이렇게 보잘 것이 없어? 우리가 잘났구나 하고 자긍하고 교만할까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 가지들은 뭐냐면 원가지에서 잘려진 가지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잘났다고 해도 너는 접붙임을 받은 거니까 네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앞에도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꺾어버렸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하물며 안 꺾어버리겠냐. 그러니까 절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도요. 시작.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족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족붙임을 얻었으랴. 다시 말하면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야 뚝 잘라버리고 이방인이 나를 여기다가 접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이 잘났다 그래서 잘려진 이스라엘을 보고 막 조롱하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딴 가지였던 게 여기에다가 딱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래 가지를 갖다 끼면 얼마나 이게 잘 붙겠냐. 원가지면 오리지널이면. 그러니 너희들 절대 교만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런 유대교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좀 유대교인들이 좀 자기네만 잘났다 그러고 선민이고 그리스도인들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도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남은 자가 있는지는 사실 몰라.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다. 왜냐? 그들에게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선지자의 말씀들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고마워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뭘 또 가져야 되냐? 유다인들이 지금 눈이 흐리고 심령이 혼미해지고 그리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도 어서서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정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인 겁니다. 유대교와 우리를 딱 분리시켜서 생각할 게 아니라 저들이 지금 메시아를 영접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것은 심령이 어두워서 그런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때가 되면 이방인의 수만 차면 저들도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또 저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할 수 있게 하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폭이 넓어져 가지고 내 교회, 내 가정만 볼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보고 심지어는 유대교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 형제요 자매요 자매 될 사람이라는 어떤 이런 마음들을 갖는 이런 큰 마음, 넓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한인타운에서 박 터져라 해가지고 이 교회 뺏어오고 저 교회 뺏어오고 내 교회 크면 교회 붕했다고 좋아하고 저 교회 망했다 그러면 야 이제 교회 또 붕하게 생겼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가 쪼개져야 신자들이 또 오잖아. 그러니까 옆에 교회 망하는 걸 좋아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땅 위에 발 딛고 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고 이런 어떤 가족의식을 갖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그 중에 일원이지 어느 한 교회 이런 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자, 여기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이방인의 수가 찬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11장 29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를 부르신 것 후회하심 없고, 또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부르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나 했습니까? 몰랐지. 근데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었어요. 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어느 때가 되면 긍휼을 얻는 날이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32절 에게 긍휼을 베풀 거예요. 바로 이 긍휼을 베풀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이걸 다 합해서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것. 자,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죠? 아까 첫 부분에 얘기하면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처음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했지만 이들이 완악하게 만들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서 그들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런 자들 돌아오게 했고,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또다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불러 모아서 결국은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식의 계획으로 진행을 해나가느냐?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들이 아마 천국에 가면 저는 분명하게 33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내용을 찬양으로 하게 될 겁니다. 천국에 딱 가보니까 와, 역시 그랬었구나. 그 일이 그래서였구나 하고서는 역시 하나님은 깊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부요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은 정말 상냥할 수가 없고, 그러니 내가 그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그랬었구나 하고 회개도 하고 찬양도 하고 분명히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거예요. 오늘 강아지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저도 살다 보니 강아지 사건도 겪었고 이러는데 원치 않는 일들이 막 해풍되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겨나. 생각지도 않았던 내 자식이 아픈 병에 걸리고 내 몸에 아픈 질병이 생기고 내 하는 사업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일들이 생겨.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우연은 없대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드레핀패까지 봐도 기르시고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데, 그렇다면 하물며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향해서 이 내 하는 사업에 내 몸에 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어찌 우연이겠는가? 우연 아니겠죠? 그래서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을 왜 주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이런 깊은 뜻이, 이런 심오한 뜻이 깨닫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 탁 맡기고, 찬송가에 이런 거 있잖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있으랴? 땅은 신이 있으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주 안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다 맡겨. 어련히 알아서 안 하실까? 딱 맡기고 나는 뭐 하냐?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들을 빨리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들려줘야 되는데,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에는 우리의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쭉 설명을 했고요. 12장서부터는 그런 사랑을 입은 자가, 긍휼을 하심을 입은 자가 어찌 살아야 마땅하냐 하는 얘기가 12장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그러므로야? 너가 잘나서 구원 얻었느냐? 행위로 구원 얻었느냐?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 깊으신 사랑으로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시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뭐 여기다 휘발유 붓고 성냥 탁 부어서 태우라는 얘기 아니죠? 이건 몸을 산제사로 그렇게 드리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라이프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려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이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물론 온전한 사람의 일부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고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너무나 위대한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너무나 깊으신 거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깊구나. 이걸 철저히 자각을 하고 하나님 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고선 주 앞에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그런 사람의 마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살래.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래요. 그럼 이 영적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2절에 보면 첫 번째는 제물은요,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로 드리게 돼 있죠? 거룩한 것으로 드리게 돼 있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별하는 거거든. 구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가치관, 생각,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안 돼. 생각부터가 달라져야 돼. 구별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 가치관처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야 하고 이런 가치관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어떤 그런 사람들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벌써 제가 볼 때는 60-70점은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 나오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그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힘주시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러고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산제사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3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3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어떤 일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원하시는지,
하는 것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3절에 보면, 3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대. 이건 마치 뭐와 똑같으냐 하면 달란트 비유와 같아요. 물론 어떤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솔직히 한 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생각 가지지 않을까요? 왜 나는 2달란트야? 나는 왜 또 1달란트야? 쟤는 5달란트고.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걸 생각하지 말자고. 왜 저 사람은 많은데 왜 난 적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5강 얘기했습니다만 5강이 그냥 내가 5강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야 하고선 해야지. 그 일을 감당해야 이게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지, 자꾸 딴 거랑 비교해서 왜 나는 이거냐 하면 그건 뭐 일이 안 돼. 우리 어렸을 때 연극할 때 보면요, 크리스마스 때 보면 연극할 때 보면 주일학교 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연극하잖아. 그러면 꼭 예수님 탄생 그 하는 거 하는데, 어떤 애는 양일, 양이, 여기서는 양이로서 매 하고 걔는 하루 종일 그것만 해야 돼. 어떤 애는 요셉, 좀 최소한 요셉까지는 몰라도 동방박사쯤은 돼야 되잖아. 여자애들은 뒤에서 뭐는 돼야 되냐면 천사는 돼야 되거든. 그랬는데 양이나 말이 됐다. 그럼 집에 가서 울고서 가서 나 안 해 하고 이러면 그 연극이 되겠냐고. 맡은 일에 충성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연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도 그래요. 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그 생각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 그 대신 내가 주신 거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대로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있고요. 또 4, 5절에 보면 지체, 우리 몸에 여러 지체 있어. 어떤 사람은 액기손가락,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 어떤 사람은 팔뚝, 어떤 사람은 뭐 어깨,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발,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체가 있어요. 또 은사도 또 다 달라. 6절서부터 은사도 다 달라. 그러나 우리들이 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기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이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대통령 하려고 그러면 그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환난이 있어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사는 것. 특히 일반 생활 속에서 여기 모를 말 하나도 없어. 또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핍박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높은 데 처하려고 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케 사는 것.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심지어 원수가 있다면 어떻게 사느냐? 19절에 보면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거니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죠. 21절에 보면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듯이 이런 모습들, 이런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적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교회 가서 까꿍하고 이러고 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이거 원하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손 대접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고, 원수 같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씩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그리고 이 영적인 산제사,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나의 이런 일반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국가나 권세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어찌해야 하나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4시 아직 안 됐죠? 네. 제가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요, 시계가 이렇게 거꾸로 돼서, 이게 저는 제 감각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난 지금 4시 20분인데, 지금 이게 됐나? 이러고서는 지금 그런 거예요. 자, 13장에서부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에요. 네.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제사예요. 일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국가 권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수님을 섬기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박해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장 1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권세는 뭐다? 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일단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 누가 됐을까? 누가 허락하셨을까? 네. 저는 그냥 요즘 그 한국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뭐 이명박 대통령을 두둔하고 그리고 뭐 촛불 시위하는 것을 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하면 그 교회 목사님 완전히 죽일 놈 살릴 놈 만들고서 난리가 아니게 이렇게 벌어집니다만은 그냥 저는 뭐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냥 떠나서 일단 하나님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권세 주신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지금 며칠 지났어? 한 100 며칠 지났어요. 그럼 뭐 좀 두고 봐야지. 최소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뭐 따따따 얘기해야지 지금부터 뭐 이럴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들 그러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악한 군주도 말이죠. 악한 왕도 도둑 잡아요. 악한 왕도 연산군도 사기꾼이 있으면 그 사람 감옥에다 넣어두지 사기꾼에게 상 주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모든 권세는 일단 하나님께서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어떤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복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찌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국가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거스리면서까지 뭐 우상 숭배해라 이러는데도 뭐 느부갓네살 왕처럼 큰 우상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해라 이러는데도 국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절하라 그러니까 절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지. 그렇지만은 웬만한 거에 있어서는 다 순종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5절에 보면 좀 묘한 말씀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내가 법을 어겨서 국가의 권세가 진도해가지고 너 법을 어겼으니까 벌금 내. 이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 법의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가 경찰이 있으니까 그 질서를 순종하고 없으면 안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벌금 뛸까봐 티켓 받을까봐 그 질서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있건 없건 뭐를 따라? 양심을 따라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이 서양 사람들, 이 미국 사람들이 훨씬 어떻게 보면 이들이 뭐 신앙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덜 뜨거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참 양심적이에요. 개를 데리고 다닐 때도 이렇게 보면
꼭 무슨 비닐봉지 하나 옆에다 들고 조그만 부삭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응가했으면 주워 담고 그리고 남의 것까지도 주워 담고 얘들은 그러잖아. 근데 우리 한국 양반들은 데리고 나서 응가하면 가잖아.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보든 안 보든 양심을 따라서 어떤 국가가 정해놓은 질서에 대해서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의 영적인 예배라는 거. 그 다음에 또 6절, 7절에 보면 세금에 관한 문제. 이 세금도 떼먹지 않고 제대로 내는 것. 이것도 영적인 예배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이제 나라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에 의해서 되어져야 되냐면 사랑이 기초예요.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을 하면 뭐가 다 이룬다? 율법을 다 이루어요. 그래서 뭐 십계명에 나오는 거 여기 9절서부터 보면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결국은 뭐의 문제냐? 사랑의 문제예요. 간음을 왜 행합니까? 아내를 사랑 안 하니까 간음하지. 진심으로 사랑하면 간음하겠습니까? 살인을 왜 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왜 살인합니까? 안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왜 탐내니까? 그 사람 안 사랑하고 그 사람이 가진 물건만 탐내니까 훔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못 지킬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면 1에서부터 4계명까지 안 지킬 계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제사를 사는 방법은 11절서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뭘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언젠가는 분명히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사는 것. 그래서 심판의 때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현실에서 매사에 조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제사입니다. 11, 12, 13, 14절이죠. 그 다음에 14장서부터는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제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특별히 14장서부터는 어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야기하냐 하면 교회 생활. 14장에 보게 되면 이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정말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요. 그러나 어떤 자유도 누구를 위해서 배려할 줄 알아야 되냐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요, 또 5절서부터 보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당시에 헷갈리는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안식일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로 지키죠?
토요일 날로 지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예배드리기 시작했냐 하면은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지금의 주일날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날로 이제 예배드리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좀 유대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은 토요일 날은 이건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인데, 그리고 썬데이는 안식 후 첫날일 뿐인데 더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그날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뭐 날마다 다 똑같지 뭐,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해. 여기 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원리는 뭐냐 하면, 뭐가 중요하냐 막 이러고선 CCBB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성숙한 신자라면 CCBB를 가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돼.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내가 나를 중히 여긴다면 이 나를 중히 여기는 이유가 주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면 답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식일, 토요일 날이 더 중요한 날이다 막 쿡쿡 우기는 이유가 뭐야? 아, 내가 유대인 파니까 우리 파의 세력이 더 강해지려면 이 날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 하면, 그러고서 그 중요한 날로 주장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근데 만일에 안식일이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장한다면 오케이. 또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막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오케이. 근데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한다면 그건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그렇게 되면 돼요. 먹는 거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문제들 많잖아. 네. 근데 그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다 원리가 뭐냐? 8절 다 같이 시작. 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하니까, 남이 하니까 판단하는 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또 내가 하는데 저 사람 안 하니까 판단하는 것도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랑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업신 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 내가 주의 것으로 살았는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았는가. 각기 12절 우리 각인이 다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판단 안 해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살면 되냐면, 저 사람을 연약하니까, 아직도 부족하니까 내가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 내가 살 때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의 것으로서 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아마 로마 교회만 하더라도 그랬는가 봐.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우리가 예배를 썬데이에 봐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 파워게임하고, 나중에 파워게임 하다 보니까 자존심의 문제다, 내가 쟤한테 꺾이면 안 돼, 초장부터 꺾이면 안 되지, 우리 파가 밀리지,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먹는 문제 가지고 또 이랬던 거 같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는 서로 연약한 자를 싸매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주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성숙한 신자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13절 14절에서부터도 쭉 나오는 모든 내용이 그거예요. 아마 음식 문제 가지고서도 서로 비판하고 난리를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아니하니 아름다움이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로 꺼리끼게 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원리는 같아요. 그러나 또 23절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실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20절에 한번 봅시다. 20절이 아니고 자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을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는 일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식물의 문제는 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할 문제라면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도 역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를지니라 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교회 생활들을 어찌해야 될 것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그 다음에 이제 15장 14절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생각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으며 또 자기는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을 했으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쭉 이야기를 하는 게 15장 14절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들을 하냐? 특별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항상 뭘 드러내길 원했냐면 자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자기 성령의 능력 누가 하신 거죠? 성령이 하신 거고 표적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것이고 자기가 말한 말 하나님의 말씀 전한 거고 자기가 한 일 하나님의 일한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거리 잘난 것 이런 거 얘기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굳이 사도 바울이 가서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했지 자기의 지지 세력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 목회자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그 여기 20
4절서부터 25절에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서론 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로마 교회에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서 갈 거다. 그리고 나는 스페인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쭉 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제가 말을 잘못했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들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좀 헌금을 모아주면 너희들이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전달을 할 것인데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게 왜 아름다운 거냐면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니까 너희들이 물질로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 아니겠냐.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자꾸 이렇게 하나로 만들려고 한 바울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부터는 쭉 이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16장을 보다 보면 정말 감이 잘 안 와죠. 왜냐?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암만 성경 사전 같은 걸 찾아봐도 이 사람이 누가 누군지를 몰라. 뭘 했는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조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면은 사도행전에 뭐 한 일이 있으니까 아는데 여기에 보면 뭐 유니아, 안드로니고 이 사람이 뭐 한 사람인지 알게 뭐야? 그렇잖아요? 정말 재미없어 16장에 보면.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요즘 이 시대에 좀 이렇게 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천국을 딱 탔어. 딱 타서 그 사람의 행한 일을 하나님이 심판을 쫙 하는데 심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혼자 일했겠습니까? 그 사람과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을 도와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쫙 나올 때 거기에 과연 내 이름도 있을까? 이런 것들. 자, 바울이 칭찬을 받을 때 하늘나라에서 그때에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은 덩달아 나는 칭찬받을 것 같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누군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나 원장로님이나 구역장이나 뭐 누가 있다면 그분이 하늘에서 칭찬을 받을 때 그 옆에서 힘이 되진 여러분들도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게 할 때 열거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떤 참다운 주의종이 쭉 내가 이렇게 일을 할 때 나를 여기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냐면 4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노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분들 누구의 이름을 찾아서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다만 우리뿐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도 그를 인하여 감사하노라. 여러분들의 평가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 이 친구는 수년이 세상 살 때 지뿐이 모르다가 지만 시컷 처먹고 살다가 그냥 그러고 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어떤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뭐 대충 로마서를 이제 끝을 내겠는데요. 27절 마지막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26절 27절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능히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인데 그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겁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마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큰 은혜, 정말 큰 축복 받았사오니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교회 생활 속에서도 가정 생활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오라 주의 것임을 인식하고 사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려 한 자라고 하는 이런 칭찬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